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10월이 되었습니다. 금세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그 기온이 확 떨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또 계절 변화가 이렇게 성큼성큼 되고 있는 그런 10월 묵주기도의 성월이 되었고, 묵주기도의 성월의 첫날 교회는 항상 소아 데레사, 리지웨 데레사라고 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레사 성녀하면 대화 아빌라의 데레사, 즉 스페인의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했던 십자가의 성 요한과 함께 했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를 대데레사, 대화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성이라든가 많은 책을 쓰셨던 대영성가이시기도 하죠. 이것과 비교해서 오늘 기억한 리지웨의 데레사는 프랑스입니다. 소화, 작은 꽃이라고 부르는 데레사 성녀입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소대가 있으면 중도 있어요? 있습니다. 중화 데레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구분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소아 데레사 성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가 앞에 간단하게 있는 것처럼 15살에 수도에 들어가서 24살에 병으로 이제 선종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작은 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벨라의 데레사와 비교해서 작은 꽃이 아니라 그분의 평생의 삶이 하느님의 예수님의 작은 꽃이 되고 싶었던 아기 예수라고 칭한 것도 그렇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서 자기는 초라하고 작은 자녀로서 아기로서의 모습 작아지려고 하는 그런 영성을 평생 추구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작은 꽃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수도원장의 명령으로 자기 걸어온 삶을 정리를 하고 그것이 이제 그분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책인 한 영혼의 이야기라는 책이 쓰여지게 되었고, 앞부분은 이제 자서전 같은 성격이에요. 전반부는. 뒷부분은 자기 영성,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고 수도원에서 평생 밖에도 안 나오고 그 안에서만 아무도 모른 채 살았던 한 어린 소녀의 신앙이, 영성이 그 당시에 교회에 큰 감동을 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아 데레사 성녀를 성교의 성인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으로 그렇게 삼으면서 우리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또 많이 또 알고 있는 소아 데레사 성녀가 그렇게 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성이 그 당시에 그렇다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느님의 작은 자가 되려고 했던 그 영성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대 배경하고 조금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움베르토 에코가 썼던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엄숙주의,
정적주의. 그러니까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라든가 책을 보게 되면 한 수도원에서 수사님들이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 죽음을 조사하라고 이렇게 다른 신부님을 수사를 보내게 되고 계속 수사를 하다 결론은 뭐였냐면 범인이 이거 스폰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범인이 누구였냐면 다 늙은 도서관장이었죠. 근데 왜 그 도서관장이 그리고 수사님들을 죽였냐면 이 수사들이 와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책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웃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미천한 피조물이 하느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느냐. 이건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그 책장에다가 독약을 바르죠.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 양피지니까 넘기면서 침 발라서 넘기잖아요. 그러다 중독돼서 죽게 되죠.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얀센이란 사람이 불고 왔던 이단의 큰 영향력이었어요. 극단적인 고신극기 이것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일같이 단식을 하고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막 등을 채찍으로 내려치고 밤마다 자기 방에서 가시가 있는 침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고 그런 극단적인 고행.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앞에서 피조물이 어떻게 웃을 수 있냐라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을 추구하던 영성이 교회를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살아서는 구원 못 받아.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그런 고신극기, 고행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작은 씨앗이 돋아난 거죠. 뭐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발견하고 작은 꽃 하나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나갔을 때 햇살이 나를 비췄을 때 그 햇살을 주신 하느님께도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일상의 작은 일들을 감사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얀세니즘하고는 정반대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막 밤이면 밤마다 자기 등을 쇠 채찍으로 내려치고 막 피를 흘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봉쇄 수도원에 사는 그 사람들이나 살겠지. 그렇게 되면 뭐냐면 구원은 나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저 사람들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라는 그런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소아데레사 성녀가 그렇지 않다. 구원은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잘 읽어내는 이 작은 일들이 모래알 같은 일들이 작은 일들이 합쳐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바람을 교회에 불러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자들은 조금 더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의 작은 자기 신앙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가 했던 그 한 영혼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후반부에서 했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고 그런 책을 읽었던 신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를 짐작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그걸 인정을 하셨고 얀세니즘을 배쳐가면서 교회에 조금 더 건전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그런 바람을 불러 넣으신 분이 소아데레사 성녀다. 결국 우리 역시도 그분의 영성에서 그분은 뭐 아주 대단한 미사 요구, 휘황찬란한 라틴어 단어 그런 거 쓰시진 않았어요. 이분이 교회 학자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박사라고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암브로시오, 굉장히 막 의리의리한 성인들이 계시죠. 근데 또 교회 학자라고 여성 성인 세 분이 교회 학자예요. 시에나의 카타리나, 아빌라의 데레사, 그리고 리지오의 데레사. 이 세 분이 교회 학자로 공식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문맹이에요. 이분도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당신이 쓴 책이 아니라 당신은 구술을 했고 다른 사람이 썼고 돌아가실 때야 겨우 글을 깨쳤죠. 아빌라의 데레사도 정규 교육을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리지오의 데레사 성녀도 15살에 수녀원을 들어가 버렸잖아요. 정규 교육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학자.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방향과는 참 많이 다르죠. 뭔가 박사학위도 좀 받고 종교 코스도 좀 밟으면서 의리의리한 학력을 자랑해야만 우리는 교회 학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작은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산 사람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사람도 교회 학자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소아들에서 성녀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어디 가서 큰 기적, 의리의리한 업적 이런 데 현혹되지 마라.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막 거신극기, 막 철야 기도, 막 단식 기도 이런 걸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 안에서 작은 기도, 작은 감사들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작은 일들의 충실함, 이것이 소아레 데레사의 성녀의 영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아들에서 성녀 이야기가 길어져 버리네요.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합시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죠. 불질러 버릴까요?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죠. 이것을 보아네르게스, 천둥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복음도 사실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랬을까? 옛날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는 긴 역사 동안 굉장히 반목했던 역사가 있어요. 이제 보면 한 민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졌었죠.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었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당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때 그놈의 그 역사를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 신약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하면서 아시리아에서는 펼친 정책이 뭐냐면 대대적으로 이주시켜버리죠. 그리고 이 민족을 여기다 심어요. 민족을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남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쪽에 살던 우리 민족은 전부 딴 데로 끌려가 버렸고, 외부에서 살던 하느님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에즈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복구하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겠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성전 복구할 때 우리도 가서 돈도 내고 도와주겠다. 그때 유다인들이 거절해요.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북쪽에 있는 그리짐 산이라는 데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지어요. 왜? 남쪽에 유다 성전을 못 들어가게 하거든.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마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짐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하여튼 지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짓다 보니까 남쪽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꼴사나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쥐들이 뭐라고 저기다 성전을 지어놔? 그래서 군대를 몰고 가서 그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럼 또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어쩌요? 아니 오도 못하게 하면서 우리 것도 파괴해버렸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양심을 품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사람 뼈를 쫙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는 사람 시체와 닿기만 해도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그 자기들의 고향,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에다 뭘 뿌렸어요? 사람 뼈를 뿌려버렸지. 성전을 더럽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더 싫어하는 거죠. 이 배경 하에요. 그래서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배경 하에서 이 속도 모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잠 좀 자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되죠. 유대인이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감히 우리 마을에 와서 잠을 자겠다고 거절해요.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쥐들이 뭔데 우리를 거절해? 이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여버릴까요? 불살라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거절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갈등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흥분한 이유를 알겠죠.
괜히 죽이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하에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곰곰이 보면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누구 능력이에요? 예수님 능력이죠.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허락을 해주시면 예수님 힘으로 불을 내려버리겠다. 마치 누가 내린 것 같아요? 내가 내린 것 같죠. 그렇죠?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해주신 일을 누구 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공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보면 얼마나 뿌듯해. 근데 그걸 곰곰이 보면 누가 결국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느님이 이루셨지. 그런데 그걸 내가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돼요?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역시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결국은 해주셨어요. 하느님이. 근데 우리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서 그걸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정해 주지 않고 나한테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불살라버릴까요? 확 막 그냥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맨날 그 교보제로 쓰는 정광훈이나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이 이름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느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다 누구 공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된다. 우리도 성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이 해주셨던 일인데 그것을 마치 내 공인 것처럼 내가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주객이 전도돼서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한 예수님의 십계명의 제2계명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것은 결국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 누군가를 저주한다거나 누군가를 핍박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를 하면 하느님이 저주를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마치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정광훈이도 깐딱하면 그러잖아요. 지가 뭔 하느님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 궁극은 하느님이 해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좀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